주일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지만 특히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가 있으므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반드시 또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2장 1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핵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장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성경은 읽어보시면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2장 1절로 6절까지 해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을 들어가면서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글을 쓰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점이 들죠.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면서 왜 또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완료된 것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범죄함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죄된 것으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범할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물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 가운데 있느냐 하면 중심으로부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 1서는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인생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로부터 떠나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복음입니다. 더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힘입니다. 생득적 본능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아서 먹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루하루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평생 누워있고 평생 아장아장 걷기만 한다면 아장아장 이렇게 기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었다가 그렇죠? 큰 기쁨이었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가정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탄생했다면 아이라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전제는 뭐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묵상을 상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장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1장을 쭉 요한이 편지를 썼을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2장 1절에 써져 있는 이 패턴처럼 1장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러니까 요한 혼자만 쓴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쓸 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 편지를 공동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받은 사람만 아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해서 쓴 글입니다. 혹자는 요한 1서 1장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2장 1절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절, 8절, 9절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7절, 8절, 9절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예화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새총을 하나 만들었던 아이가 기억나시죠? 이제 거위 하나를 보고 쏠까 말까 하다가 실수로 쐈어요. 그 실수였던 것,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실수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즉시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이 죄, 또 더 큰 것들로, 더 복잡한 것들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안에서 여기 만일 누가 범죄하면이죠. 실수가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바로 자백하면. 그렇죠? 자백하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면 두 번 다시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껄끄러움. 그렇죠? 그 껄끄러움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숨겨져 있는 죄들 때문에 그렇죠. 실수가 죄로 넘어가고 죄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화에서 그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췄죠. 감췄더니 그걸 누가 봤어요?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보고 그걸 이용해 먹죠.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죠. 종이 주인의 아들을 종 삼아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은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면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아버지 마음 안에서는 어때요?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아쉬워하는 거죠. 어떻게 해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와서 이실직고 하고 있는 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이 삶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더 큰 기쁨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요한 1서는 이러한 내용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좀 오늘 같이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첫 번째 먼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입습니까? 이 옷을 구원받을 때 입습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내가 왜 일찍 이렇게 구원받아갖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꼭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조금 늦게 구원받았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한번 맛도 더 봤을 텐데. 그런데 그 옷은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는 옷입니다. 벗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나와 있는 예복입니다. 입어야 하는 예복이에요. 우리는 죄의 미각을 잃게 될 것이니 그랬어요. 이 둘은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요, 무엇에 대한 맛을 잃느냐 하면 죄에 대한 맛을 잃어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느끼는 특별한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세상 사람들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맛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맛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이 돼야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혹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질고를 닳게 한 죄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범해지고 실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이 선명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면 만일 내 손이 죄를 범하였다면 이 손을 보는 순간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였던 흔적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뻗어서 죄를 범했던 그 행위를 미워하게 되고 다음 그 일이 반복되려고 할 때 제지할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보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런 말씀들은 제가 하도 많이 찾아서 이제는 밑줄도 많이 그어져 있을 것이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이것은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16절 기록하였으되.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다. 구약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도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거룩하는 그 일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불완전하니까 어떤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완전한 것으로. 이제는 성막으로 가지 않도록, 성막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속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릴 수 있고 희생제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구약에서 얼만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셔서.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근데 뒤에 있는 부분만 18절, 19절만 좋아.
우리가 편식을 합니다. 이것만 좋은 거예요. 이것만 내 것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더 뭐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15절이 없다는 것이에요. 15절이. 15절이 무엇입니까?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시냐에 대한 목적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엇이에요? 행실에. 판단은 하나님 뭘로 하신다? 중심? 그러면 우리 중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율법주의자.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들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 세워져 있는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못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너희의 삶의 행위가, 모습이 누구보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의라는 건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의로움이, 정의가, 공의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심에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신념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결정지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실을 또 외모를, 17절에 외모를 판단하신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열매의 모습은 어때요? 그럴듯하지만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디고 조금 서투를지라도 한 발 한 발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발씩 나아가는 거죠.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내 가족이 압니다. 비록 실수는 해요. 또다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 또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 확인시키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정용호 전사님이 심중에 관한 얘기를 한번 설교를 하셨었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들이 참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늘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설교들이 특징들이 있고 또 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따분하던가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물은 반드시 수원지보다 낮아야만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낮아져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빈 마음, 깨끗하게 청소되고 거기에 밭에 씨가 뿌려져서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든 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소리가 내 안에 크게 들려옵니다. 설교 시간 가운데에. 내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전날부터 말씀을 들을 준비들이 되어져 있으면요, 무엇이 내 심령 안에서 크게 울림을 주느냐 하면 말씀들이 내 심령 안에서 크게 울림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누렸는지,
그날 설교 시간이 내게 귀한 시간이 되어졌는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는 물론 설교자의 많은 기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듣느냐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느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그 띠를 띠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했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침표를 언젠가 찍어야 돼요. 거기를 종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해를 가하고 있는 그것 다 해결됐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요한 1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죄는 그쳐야만 하는 겁니다. 자, 2절. 그 후로는 그 말이에요. 어떤 후로입니까? 그 후로는 언제부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예요.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우리 어머니 90까지 사신다 그러면 7년 남으셨고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17년 남으셨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어때요? 남은 때가, 육체의 남은 때가요. 참 허무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남았어요? 장장 50년이나 남았어. 장장 한 70년이나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언제 그 일이 내게 임할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때가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때를 값지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내일 내가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5년, 10년, 15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고 오늘 내가 주님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나 무엇은 세우고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야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그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3절. 그러면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가 음란이죠. 정욕이에요. 정욕. 술 취함, 방탕. 방탕이 어떤 게 방탕입니까? 왜 방탕하게 되죠? 방탕은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만일 그 목표가 없다면요.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건가를 계획을 해야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요. 그날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주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주일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게 방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연락이 뭡니까?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하고 하는 게 연락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거예요. 곧 세상이 심판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판인데 잔치를 벌린다? 그건 아니죠. 진짜 잔치는 언제예요? 우리의 목숨이 딱 끝나고 이 세상에서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다시 연결될 때 그때가 진정한 잔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지막 순간은 귀한 거예요. 잔치집이에요.
자,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 밑줄을 정말 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때가 촉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가 토해왔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누웠다는 말씀이 저에게 응했다. 이렇게 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 또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좀 더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지금 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하고 연관해서 말씀들을 함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5절에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기쁨이고 교회에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인 겁니다. 자, 첫날부터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렇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들었던 복음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때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맞는 답이에요. 성령 맞는 답이에요. 예수님 맞는 답이에요. 하나님 맞는 답이에요. 말씀 맞는 답이에요.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나요? 자, 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과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 면과 아까 그 앞의 답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앞서간 믿음의 성진들이 본인과 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요한 1세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건 누가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공장이 어떤 공장이 우리 안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공장이 돌았죠? 죄의 공장이 돌고 있었어요. 죄의 공장이 돌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기름 안 주고 전기 안 주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공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 공장이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내 능력을 내어 맡기고 내 의지를 그분에게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될 수 없다. 맞나요? 네, 모든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나요? 해보니까 안 되던가요? 맞아요. 해보니까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주님이 내게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들이에요. 그리고 과정들이에요. 끝이에요. 모든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해야만 합니다.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독려하고 강권해요. 그런데 따라가야 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번이나. 지난번에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단이 제공했습니다. 사단이 범죄했습니까? 맞습니다. 사단은 범죄한 자가 맞습니다. 그 범죄한 자가 범죄를 하도록 미혹했어요. 거짓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동의해서 그 죄를 범한 자는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와예요. 그러면 그 이치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권하고 계셔요. 사단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매일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냐 하면 여전히 사단의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입에 말이 나올 때나 우리가 어떤 것을 쳐다볼 때나 행동할 때나 모든 것 속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면 사단이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죄는. 그냥 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될 수 있으며 정복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찾아놓기는 했지만 성경을 찾아서 잘 표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 앞뒤를 다 읽어야 하지만 4절만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죄를 정복해서 이길 수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뭐 구태여 뭐 그럴 것까지. 내가 못 이겨도 해결된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를 정복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둘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심에서 생기는 문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판단하는 문제, 가장 작은 것부터 그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거든요. 그냥 뭐예요? 나만 그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할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도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내가는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돌멩이 하나 들고 들러 살짝이 불러내서 그 일을 시행하기 전이에요. 그 심령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심령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질투, 미움, 서운함. 그 안에 감정이 어떤 것들이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되나요? 가인의 마음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들었겠어요? 그렇죠? 정성 없다?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정성스럽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껏 드린 겁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도 정성이 들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각각 다 힘이 든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인처럼 아벨처럼 둘 가운데 하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자기 생각의 열심이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원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분이 나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나 또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어때요? 가인의 마음처럼 순식간에 들어오죠. 안 들어온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 만일 그런 사람을 두고 지금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응하는 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사자가 저기 그 맹수들이 뭔가를 사냥하기 위해서 다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온 몸에 긴장을 하고 모든 근육들을 탁 세워서 쫙 하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할퀴가나 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것과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밀접하게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서 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있어요. 가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착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 안에 죄의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너는 죄를 내비두라? 이 죄는 지금 어디에 있는 죄예요? 가인을 때리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예요. 어디 안에 있는 것?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려야만 하는 거예요. 정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이걸 하는 겁니까? 교육으로, 체면으로. 그러나 속에는 여전히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일을 누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간절히 그것을 소원한다고요. 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찌 얼굴에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이 참 재밌게 번역이 됐죠. 죄가 승리하면 그때부터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그 사람 안에 왕노릇해요. 지난번에 예화처럼 그 아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과 이 말씀들을 우리는 심령 안에다가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가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잖아요. 심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있는 씨가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있는 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그 심령 안에도 똑같은 밭입니다. 이 말씀들이 뿌려지는 겁니다. 뿌려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면요. 가만히 있어봐라. 고추를 널고 왔는데 비가 오려고 했었네. 아들이 고추를 거들란가?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봐라. 아들 등록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2학기 때 등록금이 지금 나졌는지 안 됐는지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어떤 밭이에요? 그 마음 밭은 지금 길가밭이 될 수 있고, 길가는 뭐예요? 온갖 사람이 다 지나가는 거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는요, 메말라 있는 거죠. 빼짝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밭을 누가 가꾸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꾸는 겁니다. 이 1시간에.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그 시간들 속에서 준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뒤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장 1절로. 그래서 대언자라 그랬어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의 뜻이 뭐죠? 대언자 이퀄 뭐예요? 대언자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언자가 왜 필요한 거죠? 필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언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뭔가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뭘 대신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죠? 실수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덮으려고 하고 실수를 덮으려고 해서 자백하지 못하고 더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가 되어서 대언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전도집회 때나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처럼 머리에 가시면류관 보여주시고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던 그 찢겨진 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냐 하면 이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걸 떠올리게 되죠?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단어를 번호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몇 번 들어있는가를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쓰였어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요한복음에는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보혜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875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에서 고대 그리스어 사전 찾아가지고 3875번 치면 이런 글자로 써지게 되고 뜻은 이렇게 써집니다. 제가 왜 자꾸 보여드리느냐 하면 거짓말 안 한다고. 있는 대로 보여드린다고. 그리고 왜 저걸 보여드릴까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좀 게을리 얻은 양식에서 조금 더 수고하는 양식이 되어보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연관된 걸 파생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인터넷 어떤 거 검색하다 보면 이거 보고 저거 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텔레반이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 있기는 해야죠. 정제니까. 그거보다는 비중이 어디에 이쪽에 더 있을 수 있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찾아서 옮겼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할 때 똑같은 3875번을 썼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냐?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돼요. 그의 집이 되면 돼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게 거처가 된 거죠.
그래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때는 아직 진행형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이것이 뭐예요? 이제 완료형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이 저는 누구죠? 왜 제가 이걸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신땡땡 교회,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가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됐네. 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래. 자칭 보혜사래요. 그러면 이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름이 막 나올라 그러네. 이 땡땡. 그러면 이 땡땡이래. 아니에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보혜사는 누구예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보혜사는 누구라고 한정 지어져 놨죠? 저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라 그러냐면 육신을 갖고 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래. 자,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딱 답을 한정 지어놨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저를 안다는 말을 이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저를 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2장 3절부터 6절까지 쭉 전개를 하는 겁니다.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 계십니까? 네, 저기 교회는 계신다고 그래. 근데 얼만큼 계셔야죠? 여기 16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돼. 이 땡땡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그거 눈이 멀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100번 주어줘도 답이 안 나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14장 26절에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곧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이 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 기쁘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 말도 없는 소리, 택도 안 되는 소리. 왜? 죄가 죄로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만땅으로 채워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한쪽 구석에서 무엇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야, 그럼 교회할 필요 없네요. 극단론자다. 극단론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이 오시고 나면 교회 올 필요도 없대.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기 위해서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사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죄도
다 사하여 놓으셨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18절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죠. 화해가 필요했죠. 무엇으로서 화해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우리가 사신이 되었죠. 대사관이 된 겁니다.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화목 제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만 화목 제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돼야 하겠죠. 또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목해 되는 겁니다. 화목해. 자, 화목이 이루어지려면요. 전제가 뭐냐 하면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해가. 화해라는 말은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당한 상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사과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는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중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중심에부터.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았어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복음 풀 때에는 칼도 옆에다 놓고 상담을 하고 이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기 제가 그 하동에서 상담하고 할 때에는 이렇게 상담 책상 위에다가 부엌칼을 이렇게 올려놓고 죄 이야기하는 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에 죄를 지으면 눈도 뽑아버리고 다리도 자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씀을 찾고는 자, 당신이 정말 마음 가운데 시인한다면 잘라보시오 한번. 막 애들은 막 울고 난리예요. 막. 울고 난리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인권노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애들 겁준다고.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겁을 주어서 그 사람이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급한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것이 진중해야만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르려고 칼을 번쩍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없으셨다면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크게 오는 겁니다. 그게 화해의 첫 걸음이에요.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날로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뭐라 그러면서 아이 공짜야 선물이야. 받기만 하면 돼. 뭐는 치르려고 하지 않고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화해는 반드시 치르려고 하는. 자, 그 다음 화목이라는 건 화목은 화해가 전제되는 겁니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툼질하던 쌍방이 화해하고 일치하여 일체의 다툼이나 분열 없이 언제나 즐겁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번영과 행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화목이에요. 그럼 화목합니까 지금?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그러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껄끄러운 문제가 있으면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형제를 찾아가서 해결하라고요? 화해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고요.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2장을 여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필 때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필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